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열정과 모든 온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그것도 역겨운 저의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저의 그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겹게 받지 않으실 그 모든 사랑으로 다 변화시켜 신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모두 다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히 아버지께 사랑을 드려야 될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온 인류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오늘도 한결같은 열정과 갈망과 회개와 배상과 보속의 나라에서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불쌍하고 가련한 대한민국과 온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는 아버지 뜻에 반하는 진리와 신적 질서와 거룩한 사랑을 오히려 더 무참히 짓밟고 경계를 허무는 사악한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동조하는 가운데 서로서로 인간적인 사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파트너로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할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역겹고 사악한 이 무리의 족속의 마귀들을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과 겸손과 순결과 그리고 그 모범의 발로 그 겸손의 발로 이 마귀들의 골통을 부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통을 끊어놓으시어 이제 이 대한민국과 전 인류에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고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악이 다시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종족을 감추도록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 모든 악을 뿌리째 캐내어 없애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전함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주도적인 세력이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선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어떤 그 진리의 참된 사실과 진실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또 어떤 거룩한 사랑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뜨거운 갈망으로 또 그 본질의 나라를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마음의 의지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사순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일독서 탈출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주님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주십시오. 주님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주님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 보신 일독서는 그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약 40일간 아버지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단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즉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며 단식하며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그 며칠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황금을 다 자기네가 갖고 있던 황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숫송아지 상에 부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느님이다, 신이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신이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그렇게 즐기는 그런 난장판이 벌어진 지금 상황을 여러분께서 오늘 일독서 그 탈출기에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금 보시는 일독서의 탈출기에서 꼭 깨달아야 될 관점의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여기며 거기다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이 짓을 누가 주도했는가라는 거죠. 과연 누가 주도했는가? 아론이 이 일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을 주축으로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동조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단합하여 오늘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입맞추며 춤추고 그것을 신이라고 떠받드는 이 역겨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주신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관점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가? 이렇게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역겨움으로 갚아드리는, 즉 자신들을 그토록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맨날 벽돌이나 나르며 맞아가면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면서 살던 것을 하느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힘과 권능으로 무려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10개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면서 그것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친히 나타내시고 깨닫고 믿게 하셔서 그 수만 명의 백성을 다 끌어내셔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매 순간순간마다 펼치시기를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가게 하고 불과 몇 미터 앞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으시기를 바닷물로 막고 때로는 불기둥으로 막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그 백성을 이끄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이런 지금 여정을 펼치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요 리더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일을 하는 주도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일독서의 탈출기 32장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남이 이 백성들을 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즉 하느님을 모르거나 혹은 이단이거나 무신론자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역겹게 하고 하느님께 고통과 치욕만을 드리면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세력이 아니라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것은 하느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금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론이 그 직책을 대신하고 있죠.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리더,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을 누룩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느님을 진노케 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악으로 빠지는 이 악의 구렁텅이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어떤 이방 민족이거나 하느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거나 불교 신자거나 조로아스터교 신자거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해서 믿고 맡길 만한 그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한 리더와 지도자가 하느님을 가장 모욕적이고 역겹게 만드는 것에 맨 앞에 선두에 서서 하는 주도 세력이었다라는 것. 오늘 이 아론을 통해 그리고 그런 주도 세력에 항상 협력하고 동조하는 어리석은 국민을 중심으로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어리석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숫자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뭉쳐서 결국에는 전체가 지옥의 나락으로 스스로 자멸하여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이 탈출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신자들을 마귀 밥이 되게, 즉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과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신자들이 생판 모르는 옆집 사는 안면 하나 없는 옆집 사람이거나 무신론자거나 불교 신자거나 무슨 미신을 믿는 사람이거나 무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지옥의 그 지름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세력은 과연 누구냐? 그거는 하느님을 나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요. 하느님을 가장 정성스럽고 신실하게 모시는 그런 대표입니다. 그런 리더입니다. 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 이렇게 오히려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더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 어리석고 무식하고 완고한, 여기 목이 뻣뻣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인간의 완고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느님을 믿는데 완고한 그 마음이 그토록 무디고 굼뛰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할 만큼 그토록 마음이 완고해서 뭔가 하느님을 믿는 데는 그토록 굼뜨고 더디고 확고부동하게 확 신뢰성으로 믿지도 않는 이런 역겨운 인간의 속성을 구절에서 아버지가 참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의 어떤 한계성과 악의 속성을 마귀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마귀가 파고들어서 이런 한계적인 인간의 어리석은 우매한 군중과 그리고 이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잘 이끌기는커녕 지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서 하느님 집에 기어 들어와서 그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를 마치 하느님을 엄청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이런 역겨운 마귀. 이 역겨운 마귀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오늘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과 같은 역할을 이 수많은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그토록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엔 모두가 다 떼거지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게 하는 게 남이 아니라 누구다?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탈출기에서 아주 확연하고 여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 하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탈출기를 통해서 객관화를 해야 되겠죠. 이 시대에는 어리석은 인간의 자아를 따르는 그런 리더와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을 이렇게 악으로 이끌었는데 그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어떤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의 집에 다가온 신자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일과 너무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는 대표입니다.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아론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매일같이 강요하잖아요. 은근히 칼과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언표로서 행동으로서 은근히 강요하고 그 언표와 행동을 수녀님들이 앞에서 기적을 펼치는 자처럼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은 저렇게 섬기는 건가 봐. 저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가 봐. 이걸 은연중에 신자들이 배워서 왕처럼 떠받드는 이런 이분법 신분질서의 체계를 세우는 이런 역겨운 짓을 누가 하냐. 이게 남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객관화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내가 속고 살아가는 프레임은 도대체 뭔가. 사람은 다 따를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따를 기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맞다라고 한평생 믿고 따르는 자기의 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호와 경향과 취미, 이게 한평생 따라야 될 기준이고, 이런 수억만 가지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런 진리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각각 다양한 인간의 자아가 여러분을 꼬드기는 그 각각의 인간마다 갖고 있는 그 역겨운 속성을 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꾼이 오히려 여러분을 이렇게 지옥의 마귀의 자식이 되게끔 이끌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고 오히려 영안이 닫혀 있는 상태다. 이런 비참한 상태가 지금 이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빨리빨리 깨어나시지 않으면 느리게 깨닫고 느리게 발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만 손해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31절과 41절에 이 전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간결함 자체입니다. 간결하고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건 왜 그러냐? 간결하고 단순하고 심플한데 그 안에 한 가지가 아니라 복수적이고 다중적 의미가 무려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세 가지씩 들어있기 때문에 즉 저급한 이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매칭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풀이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31절부터 47절까지 절절절절 다 감동 자체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감동 자체요, 감탄 자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간결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엄표로 구성되어 있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문장들이 단 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다중적, 복수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면서 너무나도 진실적이고 사실적인 팩트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향기, 그 고결한 향기. 오늘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향기를 반드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이 나라를 무슨 말이지?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려워.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렇게 관점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관점적으로 딱 한 문장을 딱 던지시는데 그 관점이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 가지인 거죠. 근데 인간은 쓰는 사고방식이 단편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일률적이에요. 그런데다가 저급해. 그러니까 어떤 개념 하나만을 가지고 말하기에도 벅차는 수준? 그런 수준이에요, 인간은.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개념의 나라 하나를 말하는데도 심지어 못 알아듣기도 할 만큼 지력이 떨어져요. 특히 이 시대는. 왜 그러냐, 그게. 무식하거나 공부를 많이 못해서냐, 그게 아니라 악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진리의 나라는 본질 자체인데 여러분은 악이 장악함으로써 형상과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이렇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 거거든요. 완전히. 동과 서가 다를 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있거나 너무 감탄스럽거나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워서 이 세계 좀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어려워.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팍팍 와닿거나 꽂히지가 않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게 바로 그럼 정신세계가 안 맞아서다. 이 요한복음은 참 정수 중에서도 정수인 것이 군더더기와 부적절한 어떤 추임새나 쓰잘데기 없는 말이나 단어나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제가 요한사도에 대해서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팩트와 사실적인 것만을 말하는 복음이 다 요한 사도가 쓴 필체의 나라가 거의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대하면 그 세계가 딱 열리면 너무 벅차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운 나머지 나는 도대체 언제 저런 나라에서 살아볼까 이것을 갈망하게 되는 게 요한 사도가 전하는 복음들이 다 그런 정신 세계에서 전하고 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다 점철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깨달으셔서 여러분께서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유다인들이라는 것은 뭐 바리사야 율법학자를 다 통칭하는 그 유다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너무 정확한 팩트죠. 여러분, 인간도 누군가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대변하면 그건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게 맞고 이게 옳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100%의 순도로 아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할 사람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지켜올리네. 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네.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게 수준 낮은 인간도 그런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보죠. 그러면 하물며 이분은 신적인 걸수록 가득하신데 어느 정도이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도 유효하지 못하다.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로 계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따로 증언하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세례를 좀 받고 싶다 하니까 거절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스스로 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안 하시죠. 누가 증언하냐? 성령 하느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증언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 팩트를 32절과 같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문장인데 너무나도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는 분은 따로 계시다. 따로 계신데 나는 그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안다. 이게 성령 하느님의 증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터는 사명을 가지고 먼저 왔죠. 그 요한이 말한 것은 그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그 진리라는 건 뭐냐? 참된 사실과 참된 진실을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랬죠. 내 뒤에 오실 분은 이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은 나는 신발끈을 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진실을 말했어요. 요한이 와서 증언한 것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서부터 파생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증언하러 세례자 요한이 왔고 그런 진리를 너희에게 선포했다. 이 말씀이시죠.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와 유다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한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알아봤더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죽였던 의지도 바리사율법학자 가운데서는 있었고 이런 하느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그러니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증언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을 이렇게 진실된 나라에서 이런 감정을 담지 않고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을 지금 34절의 첫 번째 문장처럼 이 행간의 날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죠. 사람의 증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전혀 필요치 않죠.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신성을 그대로 본따고 계신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증언이 필요치 않아요. 왜? 퍼펙트 자체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아.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나는 신성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족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죄인의 사람의 증언이 나는 필요치 않단다. 그런데 내가 불구하고 이런 말을 너희 앞에서 이런 유다인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하는 거는 내 말을 혹시 들을 귀가 있고 눈이 뚫리고 귀가 뚫려서 들을 귀가 있어서 올바르게 반영하게 되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듣고 올바르게 반영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올바르게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회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양들이 혹시라도 알아듣고 나의 이 증언이나 내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하답하면 걔네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테니 그런 은총의 선물이라도 받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세례자 요한이 지상에 왔었을 때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등불. 모든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 즉 진리. 못 볼 것이 하나도 없는 지침을 가르쳐주는 절대값을 가르쳐주는 따라야 될 질서를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 그런 등불로 왔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세례자 요한이 왔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 오시기로 한 엘리야냐? 예언자냐? 그것도 아니면 뭐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막 궁금해서 막 물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고 애매모호하게 처신을 했어요. 그때마다. 정확하게 자신의 직분과 위치를 아니다. 난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무식한 사람인데 하느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에 분명히 오실 건데 오시기 전에 나한테 앞길을 트라. 그분이 사명을 잘 수행하시도록 거친 땅바닥을 골고루 피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온 그냥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직하게 팩트로만 말했으면은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더 빛이 되게 했을 건데 그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건데 제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앞에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세례자 요한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사명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육을 가진 이 육신의 어미의 배를 통해서 나온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뒷말이 예수님의 그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입증을 시켜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죠? 걔가 하늘나라에 가긴 갈 건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가장 작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천층만층이 있는데 반향에 따라 천층만층 다 다르게 갈 건데 그 세례자 요한은 그토록 큰 사명을 그토록 큰 은총을 받았는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저 사람보다 더 큰 사람 없을 만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땐 가장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아예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뭘까? 사명이 엄청 큰 거였는데 그 사명을 올바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완수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성을 걸어서 주신 은총과 축복을 거두시진 않으므로 가봤자 천상의 꼴찌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지는 못했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진실과 사실과 팩트를 말하는 하느님의 그 뜻 안에서. 그랬는데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이게 뭘까? 당신 엘리야입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요? 나는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며 이렇게 얼버무리는 나라에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서는 결국 자신도 자기 밑에 제자를 두죠.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를 뒀다는 그 팩트적 사실이 뭘까? 그 제자를 뽑고 제자를 부리면서 다녔다는 것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뿜어내는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그 주신 사명 덕분에 뿜어내는 빛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같진 않아. 보니까. 뭐 광야에서 못도 하고 막 세례도 주고 막 하느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일반인 같진 않아. 분명히 저 무슨 하느님의 일꾼의 중에 뭔가 하나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뭔지 궁금하고 잘 알지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몰려든 거죠,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세례자 요한은 처신을
진짜 완벽한 종으로서 자기 밑에 제자를 두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을 수행하면서 충직하게 따르는 이런 자신의 사명과 직분에 충실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도 제자를 뒀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녔던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세례자 요한이 뭐 있는 것 같아서 그 빗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다. 그래서 제자도 뽑고 다니고 몰려다니고 예언자냐 뭐냐 물어보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니? 바로 그 나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족한 점을 직설화법이 아닌 이렇게 본질의 팩트에서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신세계가 인간과 다른 놀라운 탁월한 정신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나는 신발끈부터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자 하지도 못했죠. 그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시대요. 예수님을 입증하시는. 그게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을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하신 게 뭐죠? 수많은 기적들. 그쵸? 수많은 가르침들. 그리고 치유.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막 이런 기적과 치유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게 아버지께서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죠. 그것 자체가 그토록 많은 기적과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지 않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진리를 펼쳐 보이심으로써 입증이 되신 거예요. 그게 뭘까? 아버지가 완수하도록 맡기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다 입증된 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시는 이 수많은 일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너무 정확한 팩트예요. 너무 정확한데 너무 간결하고 빈틈과 오차가 있거나 여기 무슨 껄쩍지근한 맛이 있거나 인간처럼 유유부단하거나 유료해서 그런 게 전혀 없는 나라예요. 이런 정신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이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내가 너희 앞에 펼치는 기적과 치유와 수많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누군지를 증언하는 일들이며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입증 자료를 지금 첫 번째 입증 자료를 대셨어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입증 자료를 대시기를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그 일이 그게 나를 어떤 사람인지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근거 자료를 대셨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어떻게 증언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쵸? 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거잖아요. 또 산사 그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그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는 변모 사건.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입증해 주시는 사건이지 뭡니까? 그 세 명의 제자가 너무 깜짝 놀래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스승님 여기서 집 하나 줘 드릴 테니까 여기서 사시죠. 뭐 이런 말 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도 뭘까? 아, 이건 도대체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이걸 아버지가 몸소 성령 하나님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입증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증언해 주셨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그렇죠. 이런 유다인, 바리사 율법학자, 이런 하느님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 세 명의 제자, 특별히 세 명만 데리고 거기도 변모 사건 있을 때 아무나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죠? 특별히 선택받은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시는 걸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도 아무나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덜어는 본 사람도 있다는 게 어디서 확인되죠? 그 세례 받으셨던 사건, 거기 있던 군중 중에 덜어는 본 사람도 있겠죠. 바로 요런 나라예요.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너희 영혼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데요. 누구? 유다인들, 바리사이인들, 율법학자들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머무르지 않을까? 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의 향기, 그의 채취, 그의 정서, 그가 좋아하는 것, 심지어 진짜 사랑하면 밥 먹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만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진실된 사랑의 관계. 그럼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마음 안에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머무르게 마련인 거거든요. 마음 안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근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왜일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지가 않죠.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진짜 많이 사랑한다면은 너희 마음의 안에 머무르시게 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너희 마음 안에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형성된다. 맞죠? 사람도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다못해 우린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남녀 관계인데 어떤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럼 뭐 밥을 먹을 때나 뭐 차를 마실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아 이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의 사랑도 저급한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저급한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향기나 채취나 좋아하는 것의 정서 이런 게 다 여기 남아있기 마련인 거죠. 간직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정서와 정신이 여기 형성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왜일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것을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보내신 나도 믿지 않지. 너무나 명확한 팩트죠.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자, 39절의 저 문장도 복수적이며 다중적 의미를 한 문장인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얘들아, 나를 알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단다. 라고 선언하시는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동시에 이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유다인들을. 다시 첫 번째, 지금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게 맞아. 너희는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단다. 이 말씀이신가 동시에 또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얻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지만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며 나를 인정하거나 사랑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아. 이 두 가지의 다중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저 한 문장이요. 근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 진짜 팩트 중에 팩트죠. 아니 니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성경을 왜 보니? 그 나를 연구하겠다고 영원한 생명이 그 어디에 있는가 찾겠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지 않니? 근데 얘들아,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어. 어떻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약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임마누엘이 탄생할 건데 동정녀 누구누구 태중에서 탄생할 것이다. 미리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진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오셔서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실 거고 뭐 갇힌 이를 풀어주시고 억압된 이를 뭐 끌어주실 거고 이런 게 있죠.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그게 다 뭘까? 예수님을 보고 쓴 것보다도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썼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그건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뭘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미리 알게 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경이 스스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 그게 나를 증언한다. 그 맡기신 일이 뭐예요? 기적, 치유, 죽은 자 살아나게 하는 거,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 이거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시는 거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야?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이걸 입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지금 두 번째 증거가 여기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이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탄생할 거며 내가 지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성경에서 다 말해줬단다. 그게 나를 증언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 너는 성경을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공부하지 않니? 연구하지 않니?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난데 그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청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물 푸는 여자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기는 안악에게. 그러니까 그 물기는 안악이 이방인 여인이 스님, 아니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우물을 퍼서 마셨는데 스님은 그러면 그 우리 조상들보다도 뭐 높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이런 기타 등등 동문서답을 막 하다가 후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럼 스승님 그러면 선생님이 그리스도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죠. 그 이방인 여인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수라고 하는 그 물,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적으로 숨어져 있는 그 진리의 나라, 참된 사실과 진실,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게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해 주고 또 너가 성경을 똑바로 연구했다면은 그 성경에서 발견한 영원한 생명이 나라는 거를 네가 알았을 거다. 근데 너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쵸? 부족한 인간에게 아니 원죄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에게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앞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네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너 그분의 말씀을 너의 마음 안에 머무르게 할 거다. 근데 너는 너의 마음 안에 그분의 말씀이 머무르지 않게 한다는 건 너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42절에서. 너희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이 주님의 성전에 온 게 아니야. 너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네가 여기 와서 사욕과 욕망으로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고 존경받고 모든 이로부터 찬양받는 이 삶을 얻어먹을 떡고물이 있어서 네가 여기에 온 거지. 너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그분을 공경하거나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42절의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명을 뜻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사명이 뭘까? 즉 하느님의 뜻. 그쵸? 즉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이 지상에 왔단다. 그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띠고 아버지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인간의 육을 빌려서 온 건데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러 온 건데 너희는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일독서에서 보셨죠? 황금 송아지. 오히려 황금 송아지가 이분이 우리의 영도자다 신이다. 너희는 이제 여기에 절하고 기뻐하며 춤춰라. 이러니까 황금 송아지에는 넙죽절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오히려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황금 송아지는 너는 신처럼 떠받들 거다 오히려. 근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가. 얼마나 막인지 알겠죠?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 유다인들이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44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뭘까? 교황님이 있어. 그럼 그 밑에 주교나 추기경은 교황님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영광을 드리죠. 그죠? 그럼 또 그 교황은 그 밑에 주교나 추기경을 어떻게 다스리죠? 그래. 너희도 요만큼은 너희 고울처럼 다스려봐. 하면서 권한을 부여해주죠. 그게 영광을 서로 나누어서 주고받는 관계예요. 서로 보신주의자로. 또 그 주교와 추기경과 사제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죠? 주교와 추기경과 사제는 그 주교와 추기경, 자기 직속 주교와 추기경에 잘 보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도 좀 한몫, 근사하고 그럴듯한 보직이나 이런 보좌를 갖기를 원하고, 또 그 주교나 추기경은 그 사제와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습니까? 영광을 받고 이 영광을 띄어서 콩고물 떨어지듯이 나눠주기를, 너도 요쪽 고울은 좀 다스려봐. 근데 너도 여기에 주임 사제 정도는 해봐. 이렇게 해서 영광을 서로 나눠 주고받는 관계. 그거를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너희 바리사 율법학자들 그런 애들이잖아. 이 말씀이신 거죠. 자기들끼리는 영광을 그렇게 나눠 먹고 권한과 권력을 나눠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뭘까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곧. 근데 너는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 율법학자는 도둑과 강도들이라고 하시면서 온갖 무거운 그 고역과 고충은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지게 하고 거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게 뭘까? 하느님의 일을 사실적으로 수행하는, 고통과 희생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일을 해드려야지 하는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자, 45절의 원리는 또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역겹과 모욕만을, 해악만을 끼치는 존재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천상나라에 너희가 죽어서 갔을 때 아버지께 너를 고소하고 쟤는 이런 것을 했어요라고 고발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천상나라의 신적 질서의 원리는 너를 고발하는 사람은 모세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원리냐면 이겁니다. 성경에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너무 듣고 싶고 갈망한 나머지 저기 먼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나라에서 하느님도 모르는 이방인의 여왕이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 이 관계성의 신적 질서를 설명하시기를, 지혜를 저렇게 청해서 들으러 온 사람이 지혜를 원치도 않고 청하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하게 될 거다 하셨어요. 그쵸? 왜? 저 사람은 지혜를 청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이 하느님의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야, 주님의 일을 하는 리더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한 너희를 심판할 사람은 너희가 그토록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떠받들고 위대하다라고 추켜 세우고 추앙하는 모세 있지 않니? 그 하느님의 일꾼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 가짜 하느님의 일꾼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왜? 진짜 지혜를 그토록 갈망했던 남방 여왕이 지혜를 청하지도 갈망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심판하기 합당한 것처럼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내가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너가 그토록 떠받들고 그토록 추앙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신처럼 떠받드는 모세 있잖니? 그 모세가 너를 고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원리죠. 그리고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당하고 퍼펙트한 그런 질서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자, 얘들아,
너희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아, 유다인들아, 너희가 모세를 진짜 믿고 모세를 진실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만약에 사랑했잖니? 그럼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믿었겠지? 네가 모세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근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거든, 과거에. 그럼 네가 모세를 진짜 하느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했다면은 그가 쓴 그 글도 믿었을 거 아니겠니? 이 말씀이죠. 그쵸? 근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니? 47절에. 근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너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아. 그냥 사랑한다는 건 입으로만 하는 거지. 사실적으로 모세를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가 모세가 써놓은 글을 믿지 않아. 그럼 모세도 안 믿는데 모세가 써놓은 그 글에 나에 대한 증언을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고 계세요. 스스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누군지를 증언한다. 그쵸? 또 두 번째, 어떤 것이 나를 증언한다? 너가 그토록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는 성경 있잖니? 그 성경을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 그래서 맨날 공부하고 들고 파고 열심히 하잖니? 근데 그 성경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증언하고 있단다. 정확한 말씀이시죠. 정확한 팩트죠. 이렇게 다중적으로 나를 증언하는 게 많아, 얘들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걸 증언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이렇게 많은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 믿지 않니? 안 믿는 팩트도 너무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간결함의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안 믿는 것도 모세를 들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모세 그 율법, 모세 율법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늘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모세가 만들어 놓은 십계명을 모세를 그렇게 열심히 추종한다고 해서. 근데 너가 진짜 모세를 추종하고 사랑하고 그를 존경한다라고 한다면은 모세를 사랑한다면은 모세가 써놓은 그 말도 너는 당연히 믿고 실행할 거다. 근데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놨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네가 모세를 진짜 존경하면 모세가 써놓은 그 말도 당연히 믿을 텐데 너는 그 모세가 써놓은 말을 안 믿잖아. 고로 너는 모세를 존경하네, 사랑하네 하는 것도 사실은 형상적이고 거칠애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위선적이고 사악하고 역겨운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따박따박 하나하나씩 근거 자료를 대시면서 나를 입증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팩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참 진짜 요한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인데 너무나도 부적절한 것이 없고 너무나도 팩트적이고 사실적이고 참된 진실만을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특별한 향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화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시는 분인가. 그 입증 증거를 대신에 정말 딱딱 떨어지는 행간의 나라에서 더군다나 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의미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정신세계가 이 바닥 수준의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따르는 인간의 수준과는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다른가를 우리는 확연히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독수의 그 탈출기를 통해서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도록 주도하고 이끌었던 세력이 놀랍게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아론이었다는 거. 그건 남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으로 이끄는 것은 이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사제라고 일컫는 소위 아버지 뜻을 행하는 고위 성직자요, 리더요,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탈출기처럼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하나 되게 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떼거지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원흉들이다. 이런 원리를, 이 두 가지의 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 사도가 오늘 전해주는 나라에서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자애심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뭐 사욕과 욕망이라든가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시기, 질투, 욕심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접한 수억만 가지의 그 이 신적인 것 같고 다른 이런 인간적인 속성을 여러분이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의 완전히 객관성과 철저한 진실과 사실에만을 기반한 이 팩트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 것으로 절대로 만드실 수가 없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인간적인 것을 하나라도 더 꺾어버리고 더 없애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왜 나쁜가, 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가를 먼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저희의 강의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학습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것이 왜 그토록 독한 독성인가? 그것은 왜 사람의 영을 가로막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으셔서 이런 예수님의 탁월하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6일 사순제 4주간 목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